자기 결정성 이론,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어느 유튜브 강연에서 들은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자율성과 유능성과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연결성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강요받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스스로 선택하며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행복하고, 또 성취감을 통해서 자기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는 자율성이 적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놀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통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도 또 자기가 정할 수 있고, 아바타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생활에서는 성취감이 적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도 별로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그렇지 않죠. 게임은 하면은 무조건 실력이 늘어납니다. 날로 그렇게 향상이 되고 다음 단계로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을 통해서 충분한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임 유저들 간에 왕따 되고 이런 일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보다는 게임을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신앙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지만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강제하더라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신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붙잡지 않았던 것, 사랑과 순종은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유능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유능성을 가져야 됩니다.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소속감, 관계성을 느껴야 우리가 신앙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자율적이니까 신앙이 게을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꾸만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또 신앙이 게임처럼 단계가 착착 올라가면 좋을 텐데 또 사실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또 공동체에 속해서 성도의 교제 나누는 거 즐거운 일이지만은 또 반면에 관계 문제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말씀, 귀로 듣는 것 사이에 너무 이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쇼핑몰에 가면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화려하지만 교회들은 대체로 그렇게 초라해 보입니다. 예배도 사실 재미로 치면은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고 뭔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선교를 또 수십 년 해도 별로 성과가 열매가 확 드러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낙심하게 되고 또 믿음에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뭔가 화끈하게 말하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갈급함 포기해버리고 교회에서 다른 걸로 대체해서 그렇게 만족을 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참이 알려주는 그 한 가지 조언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교회와 현실적인 교회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게 하라. 그래서 불평하게 하고 실망감을 느끼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신앙에 낙심하게 되고 실망 떠나게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말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기도 합니다. 가도 오아시스는 나오지 아니하고 마실 물,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되고 그러면은 믿음에 또 흔들리게 되고 그런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모든 것이 정말 손에 잡힐 것처럼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도 확실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정말 피부에 와닿습니다. 반면에 교회와 신앙은 조금 소홀히 해도 괜찮은 것처럼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장에 보시면은 많은 성도들이 히브리서 설교를 듣던 많은 성도들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열심히 식어지게 되고 지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 교회에 신앙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보시면은 비방과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교회에서 이탈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도 믿음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들라 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 믿기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그렇게 견고하게 잡으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철봉 매달리기라는 종목이 있었을 텐데요. 철봉이 이렇게 좀 더 매달려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것처럼 예수 믿는 일에 우리가 안간힘을 다 써야 된다. 그 정도로 신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금 설교하면서 시편 95편을 본문으로 읽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오늘 본문이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같은 지역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그곳이 반역했던 곳이 바로 무리바 마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목자를 믿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놓여서 아무도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거역했던 1세대 출애굽했던 사람들 전부 다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그 광야, 그 가운데 있는 광야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그렇게 겪습니다. 9절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다. 40년 동안 시험하고 증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보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했던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본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말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었지만은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죠. 그러니까 본 것에 대한,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은 가깝고, 그리고 들은 말씀은 멀고 희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도록 고생했던, 노예 생활했던 정말 끔찍한 땅인데 그 시절을 잊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기억의 왜곡과 편집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설교자는 시편 95편 말씀 인용해서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앞으로 가라. 믿음에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각자도 혹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우리 각자도 조심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나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까? 애국으로 갈까? 아니면은 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까? 가나안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내 경험을 따라가지 말고 들은 말씀을 믿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망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천국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삶의 터전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내가 살다 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 무엇이 남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던데요. 정말 통 큰 분들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60년, 70년 그렇게 어쨌든 살려고 발부둥 쳤던 인생이고 그런 세월인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아야 할까 생각하다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았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사실은 말이 됩니다. 어쨌든 목사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그게 뭐다는 것을, 예수 믿는 게 뭐다는 것을 나름대로 보여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 소명에, 내 직무에 충실하자. 이게 내 삶의 의미다. 이게 내 삶의 전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까 기도에 힘이 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남기고 예수를 빛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신성처럼 밝게 빛내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반딧불처럼이라도 우리가 빛나게, 예수를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날개짓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11절에도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고, 또 18절 19절에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하면서 안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그렇게 대본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은 각본을 써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해피엔딩을 안식이라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드라마의 줄거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한테 주어진 배역을 충실하게 그렇게 해내면 됩니다. 요즘은 시청자들이 워낙 별나서 드라마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방송국에 전화를 하거나 또 댓글로 작가에게 대본을 고치라고 요구한답니다. 주인공 너무 괴롭히지 말아라, 주인공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살려내라 하면서 대본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주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본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나안 아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방향을 틀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면서 감독을 교체하려고, PD를 교체하려고까지 그렇게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는 끝까지 봐야 합니다.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그런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모함을 당하고 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주인공이 대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끝까지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끝까지 가 봐야 합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1절 가사에 보면은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1절만 부르자 할 때에는 이 찬송은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렇게 끝내버리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찝찝하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가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에 마귀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예,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겁내지 말고 서라. 겁내지 말고 굳게 서라.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렇게 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는 마지막 절까지 항상 불러야 하듯이 우리 신앙도 여러분 4절까지 가야 합니다. 모든 찬송은 마지막에 승리와 축복으로 여러분 끝납니다. 단 한 찬송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이 쓰신 내 인생의 대본이라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찬송 부르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PD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배역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멋지게 그 역할을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 타고난 영웅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을 그때그때 잘 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게 하면은 그 역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역을 감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순교도 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역할을 했던,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배우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슬픈 역을 하게 하시면은 슬픈 역을 감당하고 행복한 역을 하게 하면은 또 행복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 역할을 우리가 멋지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좋은 것, 미래의 약속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이 약속 바라보고 이 약속 굳게 잡으시고 끝까지 잡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